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라고 하는 2026년도 두 번째 주제이지요. 두 번째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지요. 구원에 관련돼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는 나의 나된 것, 여러 가지 방면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열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라고 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삶을 너무너무 본받고 원했고 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그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이었죠. 그가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통찰력,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셨겠죠.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한 편일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능력이 많았죠. 병도 많이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진짜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은혜는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통틀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일어난 변화, 자기에게 임해 있는 지혜와 통찰력, 또 성령의 능력, 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의 특별한 실적,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는 영역을 구원에 관련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무한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같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은혜가 다르고 성경을 썼던 그 순간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다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었을 때 은혜가 다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은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때에 주시는 은혜, 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한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종류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각자 직장도 다르고 각자 형편도 다르고 직면한 문제들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가 그렇다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제때에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은혜가 역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도울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게 참 너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직장이나 삶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너무 신앙이 연결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 직장 가서 다른 사람, 사업체에서 다른 사람,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으로 살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랑은 연결이 안 되는. 여러분,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은혜는 구원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제때에 주셔야 되는,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하잖아요. 은혜에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이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직장 가서도, 사업체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학업의 장소에도,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교회에서만 작동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의 영역은 무한해요. 무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한 측면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무한하다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그 은혜의 영역은 모두 무한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를 성화되는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의 양쪽 측면에 대해서 잘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은혜의 다양한 영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측면이 은혜와 진리와의 관계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진리를 잘 알고 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리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안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과거에 우리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진리라고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을 확인해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대. 근데 그 특권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특권이 많지만, 모든 면에서 이로움이 많지만, 그 유대 사람들에게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건, 유대 사람들이 진짜 탁월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이 가진 그것이 최고의 강점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맡은 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유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들에게는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들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잖아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안 따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전통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서 받으실 고르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면 너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니? 근데 그거 올바른 거 아니잖아. 너희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께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것이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올바르지 않게 따른다고 속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따르겠다고 진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이 같은 일이 너희들 가운데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교 사람들마저 이렇게 장로들의 준 전통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랑 다르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시 초창기 때부터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진짜 난무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은 거죠. 우리는 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저절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초창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유익이 되는 말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러니 올바른 진리가 전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신교는 이런 중세 암흑시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첫 번째는 까막눈이었나? 그동안 읽은 성경이 까막눈이었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흰색은 그냥 종이였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영역들을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 많았구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많았구나.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는 영역들 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가르쳤던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가르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걸 먼저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럼 몰랐냐 이게 아니라 이제 더 깨달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구제에 힘썼구나.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어쩌면 바울이 움직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또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교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동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구제를 많이 했구나.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고 정말 하나님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하는 어려움을 돕고 선을 베푸는 일이 귀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그래도 개역개정이 아니라 좀 그래도 많이 번역된 그래도 또 새로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이건 무슨 뜻이지? 정말 난해구 같은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거쳐서 우리까지도 와도 지금처럼 많은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구절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우리도 좀 우리 안에 한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전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에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성, 탁월한 지성, 우리나라에 IQ가 200이 넘는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놀랍죠? 제가 듣기로는 200을 넘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가끔 생각날 때마다 주여 그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한 번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런 분이 신학을 한다는 게 야 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럽나요? IQ 200 뭐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반절의 삶이란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삶인지 우리 뭐 이렇게 살면서 1%대 살아가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정보로 그냥 주워 듣는 이야기로 뭐 제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대기업 1%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절대 침대에서나 이런 데서 널브러져 누워있지 않는답니다.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아이고 어른이고 우리 막 집에 가서 막 늘어놓 있잖아요. 침대에도 늘어놓 있고 막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배 긁으면서 TV 보고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만하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가 좋죠? 우리 뭐 적당히 긁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지성 그걸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박해자였잖아요. 진리를 오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서 진리를 오해해서 지독한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기 원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건 어떤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다음이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를 가르쳐 가신 거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 그의 고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를 말씀 전하는 일에 막 예수님 처음 만나고서는 여기저기로 막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러 막 갔지만 다 막혀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오랜 시간이 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2년, 어떤 사람은 15년 가까이 얘기해요.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저는 뭐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이 제시하진 않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쳤다라고 생각돼요. 그를 성경의 올바른 진리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로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명령 행하는 자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뜻 위에 터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를 하나님께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진리는 성령님이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냈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모아여 주셨다.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5절에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이들에게 이게 안 가르쳐줬다. 아들들에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어떻게? 지성이 탁월한 자들을 골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어부들도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나 놀랍게 설교를 해요. 그가 지성이 타고난 자였습니까? 많이 배운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뭐 지성이 떨어지냐 이런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성이 탁월한 어떤 대표적인 의미를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서,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할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신지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베드로 설교 많이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설교를 봐라. 갑자기 그 베드로가 그냥 달려가기 바쁜 베드로가 그냥 막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막 귀 막 칼로 귀 막 치고 막 그 뜨끈뜨끈하신 분이 갑자기 딱 일어나서 그냥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 잘 설교하시는 거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 성령으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의 내용, 복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주해 주신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춰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알게 됐다?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돼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지성이 있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탁월한 교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는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게 된 것 또한 그가 가진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썬다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다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데 성경이 막 깨달아지지 않아요. 은혜는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은혜는 함께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과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왜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봐야 깨달아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의 계시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여러분 은혜의 한 측면이죠.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알겠거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은혜가 임하겠거니 하시면 안 되고, 은혜와 협력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필요한 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해 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저도 졸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는 전사님에게 가세요. 우리 전사님이 언어 쪽은 잘하시잖아요. 저는 뭐 진짜 잘하는 게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근근히 기도하면서 간신히 따라가는 거지. 전사님이 언어 쪽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배울 때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통과만 하자. 주님 졸업을 시켜주셔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시켜주신 건데 전사님은 대학원 다닐 때도 보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막 배우고 싶어 해서 말하라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좀 시켜야 되기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해석되어지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성경 보니까 작은 성경이어가지고 눈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성경을 보자. 그랬더니 성경이 비싸요. 성경이 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바지는 5만 원 싸다고 입으면서 성경은 비싸다고 안 사는 우리가 너무 진짜 치사하다. 너무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저와 함께 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국은 5만 원도 잘 사 먹고 밥도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잘 사 먹으면서 성경책 5만 원 비싸다고 눈을 비벼가면서 작은 성경책을 계속 보고 있고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오늘 주문해서 큰 성경책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썬다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쓴 선지자와 사도들 중에 임하였던 성령과 친히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의심할 것이 없이 성경의 의미는 영적이다. 학자든지 아니든지 유식 무식을 물러나고 다만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국어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까닭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10년까지도 임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겸손히 자기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어떤 뜻인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며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4절부터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도 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복음에 통하여서 우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는 물론 모두가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고 성도들 가운데 튼튼하게 자라는 일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짓 주장이나 이론에 미혹되지 않는 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이런 거 자꾸 기웃거려. 여러분, 은혜가 벗어나면 자꾸 엄한데 자꾸 기웃거려. 그게 진짜 진리에 대해서 끌리지가 않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참된 진리에 끌려. 거기에 정말 매료를 느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아, 이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어져요. 베레와 사람들처럼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가? 그것이 진짜 참된 것인가를 계속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튼튼히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먹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여러분이 자꾸 우리를 죽이는 것에 매료되어져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에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에 끌리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네 안 하네, 먹네 안 먹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성경을 절대 못 봐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굳게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미혹의 원인뿐 아니라 성경대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길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성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응이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히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 4절에서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나 잘 못해요, 다 못해요, 다 안 할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한 자의 특징인데, 겸손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의 의견을 자제하지 않죠. 내가 이게 맞아, 내가 이게 자신스럽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주 어른들한테 묻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고치죠. 고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겸손.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서울대 나왔고,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유학 갔다 오고,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간다. 여러분,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아는 것이 반드시 바르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 이것이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를 분별한다. 이건 정확할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리고 겸손은 뭐냐면, 여러분, 겸손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나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6절에 보면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하러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철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만큼이나 제가 깨달은지 저는 좀 알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속에서부터 진짜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엉엉 울면서 아무 말도 안 나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왜요? 제가 저를 알겠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생각이. 정말, 정말 공부도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해도 정말 못하는구나, 잘. 너무너무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닫니? 그렇다면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구해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야. 너 구해.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실 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책도 보고, 여러분 설교도 열심히 들으실 때, 여러분 그냥 체크해야 되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분주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열심히 책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라면 주님, 제 삶에 이 일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많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막 이런 삶을 추구하고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진짜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일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쵸? 이 말씀은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대,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의아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면 약속하신 누가 우리에게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실제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하고, 존 비비언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용서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성품,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만이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은혜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각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내적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의 외적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진보를 위해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처럼 이 은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권능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암시해주고 있어요. 은혜는 권능이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보면,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 고침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6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치유, 이 기적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족하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적 충만, 여러분 처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양면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이 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적 충만,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 충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이 외적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 또한 무엇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은혜의 의미를 여기서 더 확장시켜요. 그냥 단지 치유, 기적 행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런데 그 모든 성령의 은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 행하는 것 그것만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는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모두가 다 은혜다. 이 모든 전부가 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뭐라고 말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치유와 기적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줬다. 그래서 각양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다. 나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연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은사도 부족함 없게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이 은사 받은 것을 무엇 받은 거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거다.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 또는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 나의 어떠함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어떠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야 해요. 내가 구해야 해요. 그렇지만 내가 사모하고 구하라고는 했지만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예쁘고 다 탈락이죠? 잘생기고 다 탈락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기분 나쁘신 분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장에서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양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될 것, 고린도서 4장 7절이에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돼. 은사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은혜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왜 주신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탁월함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 갖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받은 거면서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냐고 말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해요.
캐더린 쿨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 지금까지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뭔가 자기에게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영역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탁월한 생각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경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생각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막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주목하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나한테 온 건가? 이게 나에게 온 건가? 근데 왜 내가 온 것처럼, 나에게 온 것처럼 자랑하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은 짓지 않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보여지고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도해야겠다라고 성령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서 복종해서 기독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함께 말씀하실 때 나도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 목사님 말씀처럼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뭔가 자기에게서 말미암은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든 예언하는 것이든 치유가 일어나든 치유가 나타나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나 또 우리가 사모할 때에도 여러분 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모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모하라 하셨으니 각양의 은사들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외적 충만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서로 사용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함께 저에게 하나님 날마다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절대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11절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신령한 척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죠. 걷어맞았죠. 우리 수요일날도 이런 영역도 나아가고 있으면서 제가 수요일날도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를 돈벌이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또 최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돈을 내면 실시간으로 예언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해주지 않아요. 꽤 비싸게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주 보러 가거나 장난으로도 챗GPT를 통해 사주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귀신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묶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들으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그것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지. 우리가 막 사주 보고 막 점 보고 이런 거 여러분 절대 하시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재미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경 보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성경을 주셨는데 그건 안 보고 자꾸 딴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꼭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받았으니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 그 길로 빠지는 요점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말하냐면 탐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 내가 그런 영역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은사가 임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병이 막 붙여졌어. 막 치유됐어. 그러면 으쓱한다고. 왜 으쓱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으쓱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치유도 은혜예요. 은사도 은혜예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해서 쉽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런 걸 좋아하면 여러분 병을 고쳐도 으쓱하고 그런 사람의 은사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더 으쓱해서 사람들 앞에 내 앞에 줄 세우겠어요? 나를 박수치게 하고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왜 주셨는데? 서로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나를 높이라고 줬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다. 그냥 그거를 그냥 탐욕스럽게 빼앗아 가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붙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샅샅들이 여러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 외국 목사님들 모셔다가 여러분 한 3박 4일 이렇게 집회하고 막 30만 원씩 25만 원씩 막 40만 원씩 받고 거기서 막 임파테이션 내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막 예언 받고 이러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장사꾼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또 그렇게 우리 마음에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정말 구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모하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 그냥 사용 안 하면 되나요? 방언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릭조이너 목사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행해지는 일들은 나의 은혜에 의해 행해진다. 나는 마지막 교회에게 나의 은혜와 권능을 더욱 많이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가 이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의 신자들은 내가 보여주었던 모든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한 능력 안에서 걷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전에 결코 보인 바 없는 방법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방법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많이 부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이제 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비밀들이 많이 열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가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구나를 많이 느껴지고, 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전에 살았던 어르신들 때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시기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하신 은혜, 성령님께서 이 베풀으시는 은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는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더 죽게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실제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더 열심히 일할 거고, 반대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성령님의 더 강력한 임재로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들이,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증거되어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더 급격한 차이를 이루죠. 사단에 묶인 자들과 하나님께 묶인 자들이 더 급격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겠죠. 더 많이 부으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에게 예수님이 한 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이런 릭조이너 목사님의 이런 말씀들 정말 우리를 흥분하고 기대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 붓듯 붓는 시기들이 있다. 그런데 부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부을 때 담을 수 있겠어요? 준비된 자들이죠. 준비된 자들, 사모하는 자들. 왜 사모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주시지만 그 은혜를 담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려질 거라고, 얻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찾게 될 거라고. 그런데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게 구해야 될 것,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제일 좋은 것 성령님이다. 너에게서 가장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님이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은 죄가 없는 곳에, 성령님은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껏 오셔서 역사하십시오. 마음껏 오셔서 운행하십시오. 내 주인이 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와도 성경을 봐도 눈먼 자들이에요.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뚜껑을 열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의 아이들 향한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그 나무가 어떤지를 나타내 주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 모든 삶의 은혜로 잘하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을 가까이 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지금 있으니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 하나 변화되어지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이죠. 끝까지 승리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내적 충만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되, 여러분 저희 가운데 외적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3중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복음이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확증시키는 일들이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음악 틀어주시면 같이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주십시오.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사로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And if my days tell a story, let it be
this our